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또 은혜 받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주님께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 살아오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판단을 받거나 또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아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비판은 되게 하는 사람은 부담 없이 비판을 하는데 비판을 듣는 사람은 죽은 것 같습니다. 비판은 이렇게 사람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이 비판이죠. 어떤 연예인은 그 인터넷에 오는 그 비판적인 댓글을 감당하지 못해가지고 결국은 그 생명을 끊는 그런 연예인도 우리가 가끔 그렇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비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2장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랬어요. 판단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 1절로 11절 말씀을 또 몇 주 전에 수요일 날 우리가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제자들과 또 많은 성도들을 향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남을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직접 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 이 바울 서신을 읽어볼 때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대사도도 이렇게 많은 비판을 받으면서 사역을 했구나 라고 하면서 그런 놀라울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많은 비판을 받았어요. 우리가 우리의 그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부담 없이 비판을 하는데 제가 어떤 글을 읽어봤습니다. 물론 지어낸 얘기인데 조금 메시지가 있어서 제가 읽어본 이야기를 여러분한테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결혼을 앞둔 어떤 남성, 어떤 청년이 자기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완벽한 여자를 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완벽한 여자와 결혼을 해야 행복할 것 같다. 그래서 완전한 여자, 완벽한 배우자를 찾아서 온 세상을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완벽한 여자하고 결혼하지 않고는 나는 도무지 행복할 것 같지 않다. 그래가지고 온 세계를 여행하면서 구석구석 그 완벽한 여자를 찾아 헤맸습니다. 몇 년 동안을 헤맸느냐 하면 이 30살 먹은 청년이 40년을 헤맸습니다. 40년을 헤맸는데 찾지 못했어요. 40년 동안 완전한 여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의 친구가 왔어요. 와가지고 너 40년 동안 완전한 여자를 찾았는데 40년을 찾아서 내 나이가 지금 70이 되었는데 그렇게 완전한 여자가 없더냐?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느냐 하면 사실 딱 한 번 있었어 그러더라. 딱 한 번 그 완전한 여성을 내가 만났는데 그런데 말이야 그녀도 역시 완전한 남성을 찾고 있었어. 그래서 결혼을 못했어. 성도 여러분,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완전한 사람은 없어요. 시어머니, 시아버지 완전하지 않습니다. 아들, 며느리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할 수 없어요. 다 부족합니다. 그 부족한 것들을 우리가 끌어안아야 됩니다. 무엇으로? 사랑으로. 끌어안고 사랑해주고 채워줘야 됩니다.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다 그 말이죠. 예. 비판하고 판단하는 건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로이드 존스가 쓴 사도행전을 요새 읽는데 그 영국 사람들 설교가 얼마나 깁니까? 예. 아주 설교 한 편이 몇 페이지씩 됩니다. 예. 그건 지금부터 한 3, 40년 전에 사도행전을 연속 설교한 내용인데 쭉 읽어가는데 그 설교문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 남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은 충분한가를 생각해봐라 그랬어요. 예. 아주 그 말이 탁 와서 꽂히더라고요. 예. 남을 비판하는데 너는 충분하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 비판하는 일을 우리가 상당히 신중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언급하다 말았습니다만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상당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내가 복음 전도자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 즐거움을 다 버린 것이거든요. 네. 그 상당히 격려받고 칭찬을 들으면서 사역을 해도 쉽지 않은 사역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사역, 신학자로서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많은 유대주의자들 또 영지주의자들 사실 그 이단자들이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건 견딜만 해요. 그들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까지 나서서 이 사도 바울을 비판할 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죠. 네. 오늘 갈라디아서 1장은 비판자들의 비판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이고 간증입니다. 간증. 네. 오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비판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사역할 때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도 있나보다 하고 우리가 사역을 지속해야 돼요. 거기에 뭐 좌면우고 하면 안 된다. 예. 그 사도 바울에게서 뭘 꼬투리를 잡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말 주님의 부름받은 사도냐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소명에 대해서 문제를 걸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12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예요. 예. 비판하는 사람들의 비판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다 나름대로 일리가 있어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시어머니 얘기 들어보면 시어머니 얘기대로 일리가 있고 며느리 얘기 들어보면 며느리 얘기대로 다 일리가 있다니까. 다 끄덕끄덕 하잖아요. 터무니없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무슨 얘기든지 다 끄집어내가지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면 다 일리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하나가 아닌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그냥 이 비판자들이 바울을 괴롭히는 거예요. 당신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느냐? 내가 어떻게 사도냐? 막 이렇게 들고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거든요. 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 비판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예. 눈에 보이는 거, 세상에 나타난 것만 가지고 사도 바울을 매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사도됨이 인정이 안 되니까 그가 전하는 복음도 인정을 하지 않는 거죠. 자, 이것까지도 참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더 참을 수 없는 것이 뭐냐 하면 바울을 갖다가 이중인격자라고 비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한테 당신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팔팔 뛰다가 아마 다 쓰러질 겁니다. 예. 세상에 이런 모독이 어디 있어요? 예. 이거 왜 이런 말이 나왔느냐 하면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것 같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것 같이 나는 상대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받는 자들의 입장에서 이해하면서 복음을 전한다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런데 그 말꼬리를 잡고 사도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이렇게 매도를 하는 거죠. 네. 얼마나 사도 바울이 괴로웠겠습니까? 네. 자,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들에게. 네. 자기를 공격하고 자기를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주저하지 않고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데,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두 가지를 던지는 거예요. 네.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단정을 했습니다. 자, 이 10절 앞에 보면 이제 내가 그래서 이제 내가, 예. 그럼 과거에는 어쨌다는 것입니까? 과거에는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예.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제사장들을 기쁘게 하고 유대교의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바로 내 과거의 삶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제부터는 난 사람 눈치 안 본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산다. 예.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인정하심을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 예수 영접한 후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 나의 삶은 다만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간다. 사도 바울은 전적인 복음주의자였어요. 여러분들이 바울서신 읽어보시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습니다. 예. 전적인 복음주의자요, 전적인 하나님 절대 주권주의자입니다. 하나님이 움직인다 그거죠. 예.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가감이 없는 순수 복음이었어요. 가감이 없어요. 그는 이 복음의 유일성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바울의 상대는 하나님이지 사람이나 사람의 인기가 아니었음을 천명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엔 그렇게 살았지만 이제 나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바울은 11절로 12절에 보면 두 번째로 나는 오직 복음만 선포했음을 천명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11절,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네. 사람의 뜻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복음은 사람의 마음이나 사람의 상상력의 결과물이 아니다. 밝히는 거예요. 이 복음은 이 세상의 종교나 과학처럼 인간의 지식의 산물이 아니다. 복음은 사람들로 말미암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그걸 밝히는 거예요. 11절 말씀. 예. 그리고 자 보세요. 이는 내가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배운 것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그랬어요. 예. 자,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에게 배운 것, 사람에게 받은 것이 아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될 것은 우리가 복음을 사람에게서 배운 것이 잘못됐다 그 말이 아닙니다. 예. 복음을 사람에게서 전도받고 내가 받았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야. 지금 사도 바울의 사도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사도가 되는 데에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는 것이죠.
나에게 복음을 주신 분은 사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직접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 직접 전도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네. 성도님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직접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가다 있어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아무도 전도 안 했는데 본인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영접하는 그런 분도 있어요. 사도 바울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이름이 사울 아닙니까? 예. 사울이었을 때 이 사울, 유태교인으로서의 이 사울은 유태교 광신자였어요. 예,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 유태교 광신자. 예. 유태교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유태교. 기독교인이 아니었죠. 예. 그래가지고 그 유태교인으로서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얼마 전에 새로 생겨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아주 조그만 신흥 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된다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독교 잔멸운동, 기독교 박멸운동의 최전선에서 뛰던 사람이 사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을 체포하러 가기 위해서 제사장의 공문 받아가지고 가지요. 예. 왜 제사장의 공문이 필요하냐면 그 제사장의 공문은 오늘날로 말하면 여권이나 같은 거, 여권, 비자와 같은 거. 예. 그 다메섹은 다른 나라 땅입니다. 다른 나라.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가 아니야. 다른 나라. 왜? 이스라엘 나라가 기독교를 너무너무 핍박하니까 기독교 신자들이 국경을 넘어서 다메섹 다른 나라에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 그러니까 얼마나 이 유태교인들이 기독교 신자를 박해를 심하게 했느냐 하면 다른 나라의 피신에서까지 신앙생활하는 기독교 신자들을 그토록 핍박을 한 거예요. 사울이 이랬던 사람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뭐 걸어가거나 뛰어갔을 리는 없잖아. 말 타고 달렸겠죠. 다메섹 근교에 도달했을 때 낮 정오라고 그랬어요. 성경이. 그 정오에 태양빛이 얼마나 강렬합니까? 그 사막에. 예. 그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이 바울을 공격한 거예요. 사울. 말에서 떨어져 초죽음이 됐죠. 예.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다 죽어가는 사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거야. 예. 사울아, 사울아. 주여,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청천벽력 같은 소리,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다 깨진 거예요. 다 무너진 겁니다. 여기서. 왜 무너졌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던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다, 그 대속의 죽음을 죽은 예수가 무덤에 들어간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이 메시지가 사도들이 날조한 거짓말로 알았어요. 예. 사도들이 날조한 거짓말로 알았단 말이에요. 거짓말. 예. 사도들이 그 거짓말로 알고 자기는 안 믿은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가 안 믿었던 그 예수가 지금 자기를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거짓말로 알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사실 앞에 바울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 사실 앞에. 그래서 오늘 12절은 이는 내가 사람에게 배운 것도
예. 나는 예수 전처럼 나에게 전수된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 교육 제도를 통해서 배운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나에게 가르쳐준 메시지가 아니다. 예수님이 직접 주신 메시지다. 그러니까 내가 사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메시지를 주셨다. 그러니 예수님의 12사도 가운데 하나는 아니지만 나도 사도다. 사도 맞죠? 이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이 12절 하반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계시란 말은 사람이 결코 알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진리를 말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언제 깨달아지느냐? 성령께서 보여주실 때 깨달아집니다. 그때 무릎을 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복음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게 바울의 복입니다. 바울의 복.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그랬어요. 복음의 비밀이 그렇다 그 말. 그걸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13절로 17절까지 보면 바울이 이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이 예수님을 만나고 큰 변화를 겪었다 그 말이죠. 예수님을 만날 때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돼요. 변화되려고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면 바뀌는 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바뀌어버려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말하기 전에, 변화를 말하려면 변화받기 이전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과거에 이랬었는데 이렇게 바뀌었다. 그래서 13, 14절은 예수님 만나기 이전의 사울의 모습을 보여줘요. 13, 14절. 13절에 보면 나는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박해자였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뭐하고? 멸하고 그래요. 멸하고. 이게 예수 믿기 이전의 바울의 모습이야. 아마 교회 신앙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바울은 스데반이 순교한 바로 그날부터 교회에 대한 핍박을 시작했어요. 사울은 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신속하게 행동을 합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랬어요. 아주 열정적으로 핍박을 했어요. 아마 집에까지 들어가가지고 끌어내가지고 관가에 넘기고.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정도였어요. 그리고 14절에 보면은 광신도였어요. 광신도.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어떻게? 지나치게 믿은 게 뭡니까? 광신자예요. 광신자.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대로입니다. 예. 다른 유대인들보다 훨씬 더 유대교에 열심히 했어요. 예. 그의 헌신은 종교적 경건 및 종교 지도자에 관한 것,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 종교 지도자에 관한 것, 지도자에게 헌신하는 것, 종교적인 헌신, 하나님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예. 자, 이랬던 바울이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가 변화됐다 그거죠. 예. 여기 보면 바울의 변화 4가지를 꼽고 있어요. 예. 바울이 변화된 삶 4가지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나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 은혜로 구별하시고 나를 부르셨다. 할렐루야. 15절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랬어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며 파괴적 삶으로부터 구원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바울은 도무지 예수님을 믿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모태 적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는 자의 소명과 사역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말미암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을 여기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나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하시고 부르셨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지하시고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오늘의 소명을 주셨다. 두 번째 변화된 삶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한 그릇으로 나를 부르셨다. 네. 하나님이 무슨 목적으로 나를 부르셨는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라고 부르셨다.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세계 만민에게. 16절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바울을 부를 때 사명을 주셨다. 네.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자기 가족과 의논하지 않았다 그 말이죠. 네. 의논해봐도 그걸 이해할 수가 없죠. 네. 그를 통하여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기 위해 부르셨다. 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부르심의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유대와 이방 땅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오늘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동일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복음을 내 가족과 내 이웃과 이방에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든지 다른 사람을 보내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예, 이 목적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믿는 성도가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서 부르신다는 사실. 성도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 더욱 나타나도록 하기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계셔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도 바울의 변화된 삶입니다. 자, 나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내가 내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느냐? 나는 하나님과 함께 아라비아로 갔다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갔다? 아라비아로 갔다가 그랬어요. 자,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예수님 만나고 나도 이제 사도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가서 기존의 사도들 있지 않습니까? 기존의 사도들한테 찾아가서 나도 예수님에게 직접 사명을 받았으니 나도 사도로 좀 받아달라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거 안 했어요. 그거 안 하고 아라비아로 갔어요. 왜 갔느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 하겠어요. 왜 갔느냐? 하나님과 성령의 임재와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도움도 좋지만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임재, 성령의 도움이 필요했어.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기도하기 위해서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갑니다. 예. 날마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살며 그분으로부터 확신과 힘을 어떻게 얻는지 배우는 기간이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여의 생활이었어요. 그리고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복음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기간이 아라비아에 가 있는 기간이었다. 우리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준비 기간이 있어야 된다.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리고 네 번째,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라비아로 갔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어디로 갔어요? 다메섹으로 돌아가요. 다메섹 가면 이 바울은 잊을 수 없는 도시입니다. 다메섹.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그들을 찬멸하기 위해서 달려가다가 예수님 만난 데가 다메섹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게 되죠. 네.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알게 되죠. 네. 다메섹의 모든 그리스도인을 제거하는 것이 그의 의도며 목적이었다. 네. 그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자 일자리와 생계수단을 버리지 않을 수가 없을 만큼 피해가 막심했다. 바울은 그 다메섹 성도들에게 끔찍한 자기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거예요. 네. 용서를 구하고.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어요. 사도 바울 예수 믿는 데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안 믿었어요. 네.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예수가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셨음을 나타내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